평화가 있었더라. 네 번째 시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당시 무리들이 그랬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과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평화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거짓 평화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거저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죄 사함이 있어야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했던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자가 되신다. 종종 죄를 지으면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처럼 되잖아요. 아버지는 잡아와라, 아들은 못 갑니다. 그때 누가 중재자 역할을 합니까? 엄마가. 요즘 애들이 다 그러지. 그래도 우리 새끼가 제일 착하더만.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해,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화해자가 되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또 우리 찬양팀이 예수 믿으세요, 머리로 박수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봤더니 세 사람 빼놓고 안 올리더만. 네 나이라 새벽부터 노래하기도 뻗어 죽겠는데 머리로 손 올리라고. 저거 미쳤네 저거. 이런 분이 한 80%인 것 같아요. 하여튼 대단한 양반이에요. 새벽부터 머리로 박수 치라고 아주 앞으로 치기도 힘들어 죽겠고. 한 시간 전에 깨어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 아침에 부른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1시간 전에 답을 달더라고요. 혼자 뜨거운 거예요. 평상시에는 한 20분 전에 일어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둘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평화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평화를 누리며 살라고 그 모든 모멸, 그 모욕, 그 저주, 조롱 다 참으셨는데 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여러분 소주 한 잔 먹으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지만은 소주 먹으면 평강이 와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술 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술 끊을 수 있습니다. 술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술보다 더 기쁜, 더 진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이렇게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헌금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일입니까? 왜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해서 밤잠 못 잘 때마다 술 먹는 거 이해가 되지만은 어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도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은퇴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 공포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명히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천국이나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멋진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 진짜 멋진 노래예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 노래도 중요하지만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코로나가 창궐한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진짜인 거예요. 고급차를 타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천국을 노래해야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는데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평화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영향권 아래 살아갑니다. 수시로 죄에 물들고 실제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범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지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는 믿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는 최고의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개의 신비를 알았더라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을 버렸어야 맞지요. 기회가 왔을 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이키면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가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하다가 그 기쁨이 차츰차츰 사라지는 게 문제잖아요. 언제부턴가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게 문제잖아요. 왜 사라지느냐? 죄의 영향권 아래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던 그 역사를 망각하고 다시 죄의 영향권 아래 마귀의 아비를 섬기는 그 습관을 따라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킴, 회개, 이건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를 찾는 최고의 장치입니다. 두 아들 비유에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 회개에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기뻐하지를 못했어요. 장남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공시랑 저 썩을 놈 새끼 공시랑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 많다 그랬지요. 목사님하고는 서로 상극이 된 지 오래됐고 은혜 받지 못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전도 회장은 연말까지는 감당을 해야 쓰겠습니다. 이 양반이 누구라고요? 큰아들이라고요. 큰아들. 아니 요전도 회장은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권사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가 빨리 떨어져도 우리 목사님은 베풀기를 좋아하셔. 깨를 또 팔아다 주는데 은혜가 떨어진 요전도 회장님이 하니까 깨 어디다 팔아먹어 버렸냐고. 깨 짜주면 어디다 뭐해 부요? 이런 요전도 회장님이 계시다 그래. 사모님이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가지고 지껏 준가 지껏 줘 교회 것 주면서 막 사모를 때려잡는다는 거예요. 쌀 팔아주면 어디다 써부요? 고춧가리 팔아준 지가 없거든. 어디 가버렸어 다? 뭐가 불었어? 아니 은혜 받는 사람이 전도 회장을 해야 이게 피차간에 우리 목사님은 참 고춧가리 팔아준 지 엊그저께 됐는데 벌써 바닥나 버렸네요. 누구를 줘버렸든지 뭐가 버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멋집니다 목사님. 금방 제가 만들어 올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를 않아. 목사와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안 받으면서 새벽 예배는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왜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 들으려고 나오잖아요. 근데 설교는 안 듣는다니까. 눈 감고 있고 자고. 근데 새벽 예배는 꼭 나온다니까.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라도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고마운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빨리 거치를 정했으면 좋겠어. 나가불든가 들어오든가. 요 사람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목사가 설교 기분 좋게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머리 훅까지 주고 다 올라왔는데 그 인간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안에서 분노가 일어가지고 설교가 엉뚱한 쪽으로 가본다는 게요. 여러분이 또 느끼는 거예요. 또 뿌리가 나오시네. 상처가 나오시네. 누구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앉아있어 드려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충성된 일꾼이 아니냐. 충성이 뭡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충성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게 충성이잖아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맞지 않으면 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 선포한 비전에 응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1년 동안 다녔는데 변화가 없으면 교회 옮기는 게 맞다. 1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 거짓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라. 큰아들이 문제입니다. 모든 좋은 것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성질을 냅니다. 상처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들의 당연한 본분이거든. 이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늘 불편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 목사가 싫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 했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사이가 불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흔한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을 흉보고 다니기를 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안 찾아가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어려움 만났다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를 안 해드렸습니까? 설교를 열심히 안 합니까? 그런데 목사랑 불편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길 지나가다가 저를 보면 쫓아와서라도 목사님 나 못 봤습니까? 해야 될 판에 왜 도망가 버리냐고요. 주차장 같은 곳에 딱 있다가 내가 내리면 차에 한참 그런 차는 썬팅을 싹 벗겨보고 싶어 아주. 안 보이니까 차 안에 딱 앉아있다가 목사가 딱 지나가면 싹 나오는 거예요. 나도 아는 차네요. 비차가네. 썬팅 가려놓고 딱 거기 있다가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왜 그럴까요? 목사를 멀리서라도 소리치면서 만나고 싶은데 중간에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는 것은 평화를 누리지 못한 가리운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가리운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 가리운 게 뭡니까? 목사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명절 때 자식이 오면 목사에게 인사하게 해달라. 근데 그 자식이 안 간다 그래 목사한테. 안 가. 모두가 인사를 왜 해? 엄마나 해. 그때부터 여러분은 명절 때 주차장에서 저를 안 만나는 게 좋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부터 목사는 불편하죠. 그때부터 자식을 숨겨요 안 숨겨요? 숨기고 계단 내려올 때 기도하죠. 목사님 안 만나야 했을 것인데 목사님 안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목사가 싫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회복이 될까요? 간단한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이상해. 목사를 이상하다고 몰아붙이면 자신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겠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목사가 문제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겠지만 교회 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자녀가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엄마가 거짓말로 해서 어떻게 아버지와의 관계, 밥상 앞에서 자식을 앉을 수 있게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거짓말한 그 자녀는 여전히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뭔가 불편합니다. 뭔가 꺼림직한 게 있습니다. 이미 얻어맞을 단계는 넘어섰다고 쳐요. 엄마가 중재를 잘해가지고 뭐라고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밥상 앞에 앉을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 아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지만은 그 안에는 불편함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왜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처럼 멋지게 사는 교회가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처럼 돈 많이 주는 교회가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처럼 힘든 영혼들 섬기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이 교회 안에서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평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중에는 평화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부르고 살지만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기쁨으로 청사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파들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기독교의 진리를 거짓되었다고 가르치지만 웃기지 마세요. 회개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결케 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 들어올 때마다 손세정제로 손 씻고 들어오잖아요. 나는 그것이 너무 참 영적으로 좋다고 생각해. 온도를 점검하고 손 씻고 들어와.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온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만 온도가 식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온도 체크하고 손 씻고. 항상 그래서 예배 전에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회개하는 게. 그리고 말씀 듣고 나서 각자 기도 시간 우리에게는 꼭 주잖아요. 각자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산다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말씀대로 산 사람은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위로해 주니까 아들아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위로받는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불편해. 회개하는 것이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네요. 내가 큰아들이네요. 나는 요즘도 회장 어떻게든 감당하는 것이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이군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한 썩을 놈이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또 고백할 수 있다면 문자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내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했네요. 제가 바르게 살아볼게요. 그때부터 어떻겠어요? 저를 보면 숨어버리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뭐 이쪽은 뭐예요? 이러든 저러든 안 만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목사를 만나는 것을 최소화하자. 목양실을 가는 것을 최소화하자. 적당한 거리에서 살자. 그겁니까? 아닙니다. 목사 존중신앙과 교회 사랑신앙은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가 좋으면 교회가 좋아요. 이 자리에 오고 싶어요. 교회가 좋으면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물론 목사 아닌 자들이 목사라고 하니까 문제지만은 정말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좋아요. 그러면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해. 회개하지 않았어. 돌이키지 않았어. 말씀 앞에서 늘 정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며 사는 인생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킬링 없이 힐링이 없습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나쁜 것은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픕니다. 내버려 두면 좋겠지만 여러분 치과 가는 거 좋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약을 때려 집어넣고 버티잖아요. 치과에 항상 기본은 뭡니까? 빨리 가는 거잖아요. 빨리만 가면 이빨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벤치로 뽑아버리겠다는 고통이 와도 치약을 때려 발리면서. 치약 안 바르셨어요? 치약? 개보린 드셨어요? 치약, 럭키 치약을 때려 바르면서 막 띵띵 부어도 치과 절대 안 가잖아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의사가 통증이 많았겠는데요, 계속 치약 바르면서 버티시면 쓰겠네요. 이 의사입니까? 왜 이제
샥 도려내는 거예요. 막 다리 힘 들어가고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어떻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종현 장로님처럼 이빨도 없는데 끝까지 임플란트를 안 때려박아가지고, 이종현 장로님 시사할 때 보세요. 가운데로 뭐 어금니가 하나 없대요. 빨리 임플란트 박으라 그래도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드릴로 막 뺐다 박아본다니까. 아니 어떻게 음식을 잘 드시더라고.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아니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 그 뒤부터 갈비고 뭐 홍어 물렁뼈고, 저는 주일날 밥 먹다가 임플란트가 빠져버리더라고. 맛있게 씹어 먹다가 요즘에 너무 과식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음식 못 먹게 하는 방법도 가져가지더라고요. 한참 피크 올라가서 이빨 빠져보니까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 어제가 다시 붙이고 왔는데, 붙여놓으니까 다시 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충치가 먹은 이빨을 머금고 어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앓는 이 하나만 품고 살아도 삶이 재미가 없어요. 홍어를 봐도 통닭을 봐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왜? 이빨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안에 막 염증이 충만해, 암덩어리가 충만해. 그걸 품고 사는 게 기쁘겠습니까? 방사선으로 태우든 잘라내든 뭔가 조치를 취하고 킬링 없이 힐링이 없는 법인데, 우리는 킬링을 싫어하고 힐링을. 우리 이주기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대 얘기만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안 가려고 손가락을 자르고 이빨을 빼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근데 다시 군대 가잖아. 싸이처럼. 군대 2번 간 사람 싸이. 그 MC몽인가는 이빨 뺐다가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역사 가운데서. 킬링 없이 힐링이 없다. 내가 세상에, 34절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검 주러 왔다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신혼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여보 가지마, 무서워. 알았어 자기야, 새벽 예배는 내일 떠드리면 되지.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 검을 주러 왔다. 잘라야 된다. 잘라. 정을 자르고 잠을 자르고 잘라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잖아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집안의 진정한 평화는 타협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장된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5대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주일 성수를 결단하지 않고는 목사와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제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10의 1조 결단하지 않는 이상 돈 얘기만 나오고 헌금 얘기만 나오면 참 힘들 것입니다. 헌금 불러주는 시간이 싫을 것입니다. 주보에 광고에 헌금 이름 나오는 것이 싫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이런 이름을 왜 써주는 거야? 이런 말 할 것입니다. 그러나 10의 1조 한 사람은 내주면 감사하고 안 내줘도 상관이 없는데, 괜히 그 사람이 이름을 왜 냈는 거야? 이름을 왜 불러주는 거야? 그거 모르겠으면 10의 1조를 해보시면 압니다. 그 사람 그거 결단하기 전까지는 괜히 그냥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 사랑의 한계에 봉착합니다. 목사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나면, 여러분도 다 결단을 했는데 한 가지씩 남아있는 게 있어. 그것들을 어떤 이런 집회 가운데에서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결단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던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좋다니까. 다음 달 부흥회가 기다려진다니까요.
하나씩을 해결하고 돌이키고 나면 다음 달 붕괴가 기다려지고 이빨 임플란트 딱 때려 박잖아요. 그럼 막 전어 있는 막 뼈 머리채까지 막 씹어먹고 씻고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의 단계로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충치 같은 거는 품고 사는 게 아니야. 염증은 품고 사는 게 아니야. 빨리빨리 제거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난다고요 바로바로 그 얘기만 해열제 주고, 그건 좀 약간 돌팔이기가 있는 거예요. 열이 나는 근본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더라고요. 열난다고 바로 해열제를 주는 게 아니고 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뿌리를 뽑아버려. 동네 병원은 그냥 주사 놔주라면 놔주지만은 큰 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 그냥 놔주는 게 아니고 어디서 열이 났는지를 찾아가지고 이 열의 근본을 치료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가 싫어질까? 왜 목사가 부담스러울까? 왜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을까? 왜 힘들까를 생각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가르치고 결단하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괜찮다 하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더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서 감히 끊어버리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자꾸 예배 중에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는 중독을 만들어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결국 새벽 예배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종종 가정교회 안에서 적응을 못한다고 가정교회 안 나온다고 성질내는 양육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안 나온다고 성질을 내면 낼수록 그 사람 양육사를 더 피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더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야 돼. 그 사람이 자꾸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면 이 가정교회는 친구 만났을 때보다 더 재밌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더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서 더 강력한 파워 증강을 시켜서 그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좋다고 말합니다. 영상도 많이 보내줍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등록은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거 결단하지 못해서 그 마음 준비가 안 돼서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새벽 예배 아직 못 드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청사교회는 새벽 예배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놓고 나면 1등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가면 뻔히 본 실력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자꾸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나면 그때부터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 우리 모두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면 두렵지 않습니다. 위장된 평강 말고 하늘의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면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둘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죽어버렸다. 돌아가 본들 이제 아들이 아니고 이제 거지처럼 그냥 종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목숨만 부지하면 다행이다. 그렇지만 결단을 한 거잖아요. 돌아왔더니 품꾼으로 살았습니까? 아들로 살았습니까? 아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12일째 결단하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결단하면 내 인생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단하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라 어서 돌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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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시지 귀신처럼 쑥 노크도 안 하고 불 속 들어온 분이 아닙니다.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쫓아가서 매가지를 잡아가지고 끌고 올 수 있지만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느끼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절단 안 하고 사는 여러분 부자가 될 것 같았지만은 부자 아니잖아요. 11조 못 드리는 이유는 11조 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못 하시는 거죠. 그러나 결단을 해보면 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고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돼. 새벽 예배도 나오면 모든 집안이 복잡해지고 내가 쓰러질 것 같고 어려움 만날 것 같지만 결단하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이 오히려 잘했다고 말할 겁니다. 결단하기 전까지는 다 다른 대화는 잘하다가 새벽 예배만 나오면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대화는 문재인 뭐 다 이렇게 하고 막 아주 앞장서 얘기를 하다가 새벽 예배 딱 나오면 ADHD, 정서불안. 왜? 할 말이 없어. 그러나 딱 결단하면 그 뒤부터 왔다 새벽 예배를 갔더니 참말로 좋대. 새벽 예배 이제 선생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드렸다가 드리면 입술이 터지고 몸살이 나고 어슬어슬거리고 또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닌갑다. 아니, 체질 개선 중이야. 조금만 참으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그런 분들이 많아. 청사교회 가면 죽어버렸다. 청사교회 가면 와 보통 교회가 아니다. 딱 큰맘 먹고 영암에서 오신 분들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막 미루다가 우리 박영석 집사 같은 경우에도 다 알고 있어. 부인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나 등록을 미뤘잖아요. 왜? 알고 있어.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딱 등록을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부터 말씀 받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이 안내한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싸늘하게 돌아가더니 등록한 뒤부터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등록하면 죽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등록하고 결단하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주여 삼창 부르짖는 기도, 새벽 예배까지는 나왔는데 주여 삼창 주여 각경님 권사님 주여 소리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들어봤습니까? 진우야 그 소리로 주여 부른 거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 금방 들어봤어요 혹시? 없네. 아 여기 있구나. 통성기도만 나오면 학경님은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주여 삼창이 안 되니까 빨리 고쳐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여 부르나 아버지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란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주여 불러본 뒤에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 그때부터 양육사로서 나도 처음에는 주여 삼창 안 불렀는데 해보니까 다르더라. 목사가 이끄는 대로 나가면 거기서부터 평화가 있어. 평화가. 우리 교회 주여 삼창 못한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나 이름 불러드려요? 여러분이 알고 계셔. 새벽에 그 주여 소리 못 들은 분 다 그분들 못하는 분들이에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분들. 빨리 결단을 해야 돼. 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려면 주여 삼창 기도를 배우셔야 돼. 그리고 방언 기도 받으셔야 돼.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고 새벽을 강조하는 교회고 샬롬 마룻바닥 기도,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는요 기도 제목 하나 두고 보통 제가 15분씩 끌고 가요. 허생각 들고 중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중간에 종치고 기도 제목 주고 종치고 이걸 싫어해. 기도 제목 하나 주고 쫙 30분씩 끌고 가버려야 되는데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 단계에 이르셔야 돼. 그래서 목사가 방언 강조하면 방언을 받으신 게 좋아. 목사가 주여 부르짖는 게 좋아.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가르쳤을 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새 역사를 누리시기를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